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 드립시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많이 나와서 너무 기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추위를 뚫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곳곳에서 보는데요. 아이들을 들쳐업고 손잡고 나오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늘 하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 이제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워낙 전날에 너무나도 많은 협박과 그리고 안 나오면 안 되는 그런 마음에 또 어쨌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또 결정으로 이제 첫날은 그래도 작심하고 오는데, 둘째 날까지는 그래도 그 어제의 그 약발로 나오는데 수요일부터는 좀 힘든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많이 또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포토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 이렇게 올리라 해서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또 가족 단위로 또 팀 단위로 이렇게 이제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상품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에 농담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또 이 모습으로 또 함께 이렇게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해에 대한 또 기대와 소망, 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으셔서 이렇게 많이 또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올려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투구가 확실히 쓰여지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단단히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를 빼먹을 뻔했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뭐냐면, 오늘 이 추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성옥 장로님, 김혜순 권사님 가정에서 오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갈 때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2개씩 먹을 정도로 준비했다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아닙니까? 깁니까? 네, 어제 그렇게 정보를 들었는데 맞다고 하니까 3개 먹으면 안 되고 2개까지만 따끈한 국물과 함께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밤새도록 어묵 끓여주셔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일단 나가실 때에 따끈한 국물 드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잘 쓰세요. 구원의 투구를 잘 쓰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녹슬고 깨진 철모 사이에 들꽃이 피었죠. 이 사진은 6.25 때에 전사한 어느 이름 모를 병사의 철모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녹이 슬고 깨어져 철모 사이에 들꽃이 피어 있는데 철모의 총알 자국이 뚜렷이 보이죠. 아마도 이 철모의 주인공은 빗발치는 포화 속에 뛰어 적들과 싸우다가 저기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병사들에게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팔에 총을 맞거나 다리에 총상을 입어도 생명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총상을 입으면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병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주 단단한 재질의 투구를 만들어 썼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었던 이 사도 바울 당시 때도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랬죠. 바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가죽과 못쇠로 된 투구를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도끼나 망치로 내려칠 경우에만 겨우 부서뜨릴 수 있는 튼튼한 투구를 썼는데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튼튼한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통해 죄를 짓게 하려는 것에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이것을 죄를 짓게 하려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들의 생각에 허무함, 의심, 또한 교만함, 또 헛된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겨요. 자살에 대한 생각 중독들을 자꾸만 일으켜요. 왜냐하면 모든 죄의 시작은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생각이 허망하니까, 생각 속에 교만함이 있으니까, 생각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그 어떤 것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단이 주는 생각, 사고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잘 쓰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와.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투구를 바르게 잘 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며 치명상을 입히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를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시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안함과 의심을 갖게 만들어요. 과거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율법도 지켜야 하고 여기에 할례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같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성도들 향해 호통을 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 앞에 많은 이들이 미혹되어서 거기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잘 쓰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자꾸만 구원을 흔들려고 할 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는 이 분명한 고백과 분명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바르게 잘 쓴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리고 반드시 이 상황은 역전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 상황은 역전될 거야 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럼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봐봐, 너 지금 어렵지 않아. 하나님이 널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지금 네 꼴을 봐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 너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이런 자꾸만 거짓된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자꾸만 거짓된 생각을, 이 거짓된 생각이 머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죠. 종종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으로 실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귀에, 봐봐, 네 상황이 어렵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에, 그렇지, 맞아 라고 동의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세요. 이 생각이요,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스쳐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닦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손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새가 와서 둥지를 틀어요. 거기 아예 사는 거예요. 그거는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바짝 머리를 푹 써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로 구원의 투구를 잘 쓴다는 게 뭐냐?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소망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이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와는 다른 한 가지 단어를 더 첨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시작.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단은 종종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음에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말이나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그야말로 무색해 만든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결국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났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 신앙이 없다, 이런 큰 말짱 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결국은 영광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첫 번째 구원의 투구를 잘 쓰셔야 돼요. 두 번째 구원의 투구가 뭐라고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현실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변치 않는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어려움은 역전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 이 구원의 투구, 여러분 바로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세요.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세요. 자, 앞에 소개된 모든 것들이 다 방어며 호신용 장비들이에요. 전투를 할 때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 장치들이죠. 그러나 이제 여섯 번째 무기는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로마 병사들이 사용한 검은 양날의 단검이었어요. 양날의 단검. 이 검으로 적들을 찌르고 베고 무찔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역시 바로 검인데, 어떤 검이냐? 바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칼을 어떻게 마귀에게 공격용 무기로 사용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물리친 것은 오직 말씀의 검이었어요. 허기진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들 명해서, 이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이때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면서 사탄도 이때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시편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여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참 놀랍죠. 마귀도 성경을 알아요. 그러자 예수님 여전히 말씀의 칼만을 사용합니다. 그 마귀의 이 거짓 칼을 아예 그냥 깨뜨려 버리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사용하죠. 마지막으로 사단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무찔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셨다면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잘 붙들며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가 아주 예리한 이 칼을 이 사단을 향해 공격하며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칼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심령이 수술을 되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었던 양심이 찔림을 받아 회개가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고 하고 있어요. 예리하다. 얼마나 예리하냐? 아무리 크고 굵은 죄라도 말씀의 검으로 단칼에 벨 수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 무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무디고 죄악된 마음 조각조각 내어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회개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들이 약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참으로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일로 분주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바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 두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되고 말아요.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늘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독하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도록 해야 되고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묵상하도록, 큐티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암송케 하는 거예요. 암송. 여러분, 말씀의 암송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 드림학교 졸업식에서 초등 6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친구들이 지난 6년간 89절을 암송했어요. 어제 졸업식에서 이 친구들이 나와서 49절 정도 가까이를 줄줄줄줄줄줄 외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과 감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올해 69절을 암송할 겁니다. 52구절이 아니고 69절이에요. 자세히 보면 69절을 암송할 거예요. 이 구절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머리에 완전히 넣는다면, 가슴에 넣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암송을 머리에 넣고 가슴에 새기며 줄줄줄줄 외우게 하게 되어진다면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의 검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나 위험한 일 앞에 당황할 때가 있어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갑자기 가까운 가족들이 사고를 당했어요. 수술실에 급하게 들어간다는 것이요, 수혈을 해야 되는 그런 생명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멘붕이. 그때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 속에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암송된 거예요. 암송된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선생으로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고 암송하고 수련회 갈 때마다 이거 외우지 않으면 밥도 안 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웠어요. 그러나 이게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은,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 맞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참으로 너를 도와주려.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말씀이 암송이 되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우리를 집중하는 시간,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시간이 공교롭게도 설교 시간이라는 걸 아십니까? 사단은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말씀의 꼴을 먹여서는 안 되니까 자꾸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지만 자꾸 딴 생각나고 졸립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그 시간을 때우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에 접촉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설교 시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온 힘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경청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 훈련 중에서 설교를 꼭 쓰도록 훈련합니다. 쓰도록. 왜 이거 쓰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 딴 생각 나니까, 자꾸 졸리니까 이걸 쓰게 하는 거예요. 쓰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늘 말씀을 적당분량 1년에 1독을 하도록 하죠. 훈련하죠. 암송하고 큐티하고 성경 연구, PBS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습관화시키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습관화시키면, 이것을 습관만 시킨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세상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구원의 투구의 의미의 중요성과 말씀의 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는 구원의 투구를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잘 쓰고 다녔는가? 그냥 걸쳐 놓고만 있지는 않았나? 아니면 딴 데 놓고 다니지는 않았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현실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사랑하고 지킨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후에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다시 부활하여 만난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구원의 투구를 바르신 겁니다. 성령의 검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쓰는가? 큐티하는가? 암송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서 올 한 해 말씀의 검을 더 예리하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환경과 현실에서도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